경건한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는 여행을 가고 싶어서 떠나기 전에 나귀의 등불, 그리고 텐트, 그리고 닭 한 마리를 싣고 여행을 떠납니다. 이 목적지까지 가기에는 한참을 가야 되는데 이미 날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하룻밤을 머물 여관도 보이지 않고 또 가기는 가야 되는데 보이지 않아서 결국 주변의 나무 그늘 아래 텐트를 치고 이제 저녁을 보내게 됩니다. 여행길이라인지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아침이 되어 눈부신 햇살에 의해서 그는 잠을 깨는데 갑자기 그에게 이상한 생각이 밀려옵니다. 아니, 날마다 새벽이 되면 닭 울음소리, 꼬끼요라는 그런 닭 울음소리에 의해서 깨지는데 오늘은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해가 중천이 되어서야 깼다는 사실을 통해서 뭔가 어제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밖에 나가보니 예상대로 끔찍한 어떤 광경을 보게 됩니다. 나무에 묶어두었던 나귀와 닭이 지난밤 맹수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져 죽게 됩니다. 그는 갑자기 순간적인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여행 중인데 여행 때에는 당연히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긴 여정 속에 내가 어떻게 이 여행을 끝마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원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을 주십니까? 점점 원망이 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랍비 선생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그게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는 살아있다. 너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는 나귀와 닭이 밤 내내 참혹하게 찢기는 동안에 자신은 텐트에서 온전히 잠을 고단하게 자고 있었고 밤새 닭과 나귀는 죽음을 맞이할 때 그는 오늘 살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떤 입술 속에 이런 외침이 퍼지게 돼요.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어.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레슨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다면 내가 감사해야 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뻔했구나. 지금 일어난 일은 내가 어떤 것을 잃기보다는 오히려 얻은 것이 많구나. 닭과 나귀를 빼앗간 것이 아니라 닭과 나귀로부터 내 생명을 얻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감사를 잃어버리는 시대다. 감사가 점점 우리에게 멀어지는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어떤 인생 속에 감사가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너희들은 올 한 해 동안 가장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놀랍게도 감사했던 이야기들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적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1월부터 12월 월마다 내가 감사했던 어떤 이유들을 기억하면서 다 적습니다. 1월 달에는 2월 달에는 이런 게 감사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영역별로 내가 학교에서 감사했던 거, 또 집에서 감사했던 거, 또 어떤 친구를 만났을 때에 감사했던 어떤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 적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뭐라고 적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영역별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한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키도 커지고 자신이
똑똑해져서 감사하대요. 또 어떤 아이는 아프지 않아서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교 공부를 잘하고 친구를 만나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유치부 아이인 것 같아요. 아빠가 잘 놀아주어서 감사해요. 엄마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맛있는 밥을 해줘서 감사해요. 1년 동안 잘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떤 아이는 벌써 현실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가 용돈을 줘서 감사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아이는 정말로 좀 마음을 울리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적었던 아이도 있어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적더라고요. 아빠가 저에게 행복과 약속과 믿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아빠처럼 착하고 씩씩한 아이가 될게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매일 힘들게 일하시면서 저 때문에 돈만 많이 쓰시고 매일 괜찮다 하시는데 저도 알아요. 앞으로는 안 그러셔도 돼요. 아이들이 왠지 성숙한 아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썼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것을 감사해요. 또 어하나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마이크를 바꾸겠습니다. 자, 좋은 교회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건강 주셔서 매주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를 적더라고요. 천국 가게 해주시고 지옥 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기도할 때마다 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자신감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사소한 일도 다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전도하게 해주셔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어떤 아이가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헐 대박 사랑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특별히 앞으로 이제 이 감사가 과거에 지금 현재 있었던 어떤 거에 대한 감사인데 미래에 대해서도 이미 벌써 감사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아주 믿음이 아주 좋은 아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사람 되게 해주실 것에 미리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 감사의 이유들을 들어보니까 우리 어떤 인생에 정말로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아직도 감사의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사람들은 이 감사의 이유를 왜 못 찾을까? 그런데 20세기의 청교도 신학자였던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 인간의 마음속에 감사를 멀리하게 된 어떤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든 삶의 기준이 나로부터 시작이 돼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한 거, 내가 아빠 엄마를 만난 거, 또 친구들과 함께하는 거, 공부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어쩌면 나에게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다고 했을 때 감사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또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직장을 다니고 또 누군가 함께 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되는데 어쩌면 내가 노력하고 당연한 어떤 결과를 여길 때 그 이유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감사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어떤 이 비교 의식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종종 무엇을 할 때 늘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볼 때 자기보다 좀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또 자기보다 더 잘하거나 형편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나보다 키가 더 클까? 내가 이쁜 줄 알았는데 나보다 이쁜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은데 어떤 사람 보니까 더 많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감사보다는 그 안에 어떤 비관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점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무언가 할 때 무엇을 비교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어떤 감사를 멀리하게 만드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끝없는 어떤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아무리 커도 자신을 온 천하를 가져도 그 욕심은 나를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월세집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루는 너무나 이게 한 달 한 달 버는 게 힘들다 보니까 내가 월세에서 전세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막상 전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전세를 살다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집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도 내 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집을 겨우 샀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다 보니까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집이 너무 좁은 겁니다. 좀 큰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큰 집이 됐어요? 끝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별장 같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언젠가 우리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이가 첫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 장난감 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날만큼은 제가 아이에게 너 너무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주 전에 장난감을 샀어요. 그리고 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또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이렇게 가끔씩 좋은 것들을 막 사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처럼 이렇게 많은 장난감이 어디 있냐? 봐봐. 저 장난감 방에 한번 가봐라. 그게 보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나처럼 없는 아이는 없을 거야. 여러분, 인간의 어떤 마음속에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다 마음속에 욕심이 결국은 감사로 여길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는 감사의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아쉽고 원망스럽고 부족하고 좀 어떤 부족한 어떤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가 감사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힘든 사람도, 또 부당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범사라는 것은 날마다 항상 감사라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특별히 이 무언극을 통해서 먼저 그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하고
또 말씀을 또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셨죠? 우리 아이들 이해됩니까?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내가 다시는 저기 있는 저 의자는 앉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마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또 배운 게 많고 또 가진 게 있고 또 권력과 명예가 있어도 우리 어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인간 안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박국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박국이 남유다의 여호와 김이라는 그 왕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어떤 나라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어느 날부터 마음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회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이 속해 있는 이 남유다라는 이 나라가 지금 바벨론이라는 그 우리나라보다 더 악한 그런 나라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있고 또 잘못한 것도 많아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또 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의롭고 또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어떤 마음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우리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공부도 더 잘하고 가진 것도 나보다 더 많고 또 무언가를 해도 나보다 더 월등히 잘하는 어떤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박국이 가졌던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부하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또 모든 일이 하나하나 능통하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박국의 어떤 외침이 오늘 우리들의 외침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믿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인의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생명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자신 앞에 놓여있는 어떤 현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지금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가 못하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감람나무가 있는데 소출이 없어요.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놓여있는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는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포도나무에는 뭐가 있어야지 정상입니까? 당연히 포도가 있어야 돼요.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어떤 없음이 마음이 아프고 원망스럽고 하나님을 더욱더 어떤 외치는 하박국의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니까 내가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닫게 돼요. 그것이 바로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박국 3장 18절,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주 여호와는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은 반전입니다. 원망했던 사람, 불평했던 사람, 감사가 없었다고 말했던 하박국의 어떤 마지막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감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무화과 나무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는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양도 없고 소도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죄에서 우리를 고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한 가지 영원한 약속의 사실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내 현실은 이렇게 되어도, 먹지 못해도 없더라도, 불평하더라도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아쉬워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한 가지 진리의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한 번은 이 100만 번 감사라는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책이 어떤 책인지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감사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이 출판되었을 때에 이 출판윤리위원회에서 이 책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이 출판물에 어떤 가치가 있을까?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첫 장을 펴니까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는 거예요. 또 넘기니까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마지막까지 100만 번의 어떤 감사가 적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가치 있는 책일까? 무슨 책일까? 그래서 출판윤리위원회에서 그 책을 저술했던 그 저자를 불렀어요. 도대체 왜 이런 책을 만드셨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아봤는데, 내가 오직 감사 외에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내가 정말 감사한 인생이구나.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어가는데 더 이상 살 수 없는 소망의 어떤 자리에 서 있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오늘 하박국의 고백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추수감사절 모든 시간의 자리에서, 아니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한번